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한글 버전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땅 위에 던지러 내가 왔습니다. 이미 불이 붙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어요. 그 일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얼마나 시달리는지요. 땅에 평화를 주려고 내가 와 있는 걸로 생각되나요? 천만에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만 오히려 갈라놓으러 왔습니다. 이제부터 한 집에 사는 다섯이 갈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이 둘에 또 둘이 셋에 맞서 갈라질 겁니다. 사람들이 갈라질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서요.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 또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서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요. 예수님이 여러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서쪽에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볼 때면 곧바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나기가 오겠구나.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볕더위가 있겠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 땅과 하늘의 변화는 알아볼 줄 알면서 어떻게 해서 당신들은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지는 알지 못하나요? 도대체 여러분은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대를 고발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에 갈 때 길에서 그 사람과 화해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대를 재판관한테 끌고 갈 겁니다. 그러면 재판관이 그대를 집행관에게 넘겨주고 집행관은 그대를 옥에 던져 넣을 겁니다.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거기서 절대로 나오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 랩돈까지 싹 갚기 전에는요. 아멘. 네, 오늘은 두려움 이기기에 대한 네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각각의 이야기는 모두 좀 직관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각각의 이야기들도 그러하지만 이 세 이야기를 이어서 살펴보면 더더욱 무슨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을 정도입니다. 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갈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가장 가까운 가족들끼리도 갈라질 정도의 일들이 생겨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사람들이 자연을 해석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소나기가 올 것을 예상하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불볕더위가 있을 것을 예상합니다. 그렇게 자연의 변화를 해석하듯이 때를 해석하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올바른 일을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나를 고발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발한 사람과 화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를 재판관에게로 끌고 가서 집행관에게 넘겨주고 마침내는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그 감옥에서 아주 작은 돈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기 전까지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 이야기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느껴지십니까? 각각의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지만 이 이어진 이야기들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일단은 본문을 한 10번에서 15번 정도는 찬찬히 읽어보려고 노력합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나 다른 신학자들의 해석들을 조금 옆으로 치워두고 과연 이 말씀이
지금 우리 함께 웃음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곰곰이 살펴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아무리 읽고 또 읽어보아도 도대체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 참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학자들의 해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신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해 왔습니다. 이미 이전 설교에서 여러 번 말씀되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임박한 고난과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들도 그 고난과 박해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석합니다. 특히나 그 고난과 박해가 지나간 후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신학자들은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해석해본 첫 번째 이야기는 심판의 때에 사람들이 갈라지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로도 보이고요. 또 그런 관점에서 두 번째 이야기는 지금이 심판의 때라는 것을 느끼고 해석하며 행동하라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최종적인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존재와 화해하라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우리의 모든 죄들이 드러나고 그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최종적인 상황이 되기 전에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말씀처럼 보이고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신학자들의 해석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할 때 뭔가 조각조각 난 것처럼 보이는 본문들을 일관되게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아무리 본문들을 이렇게 여러 번 읽고 신학자들의 주석들을 샅샅이 읽고 공부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제게는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이 본문이 정말로 우리 인생이 끝나고 경험하게 될 최후 심판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 관점에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최후 심판이라는 단 한 가지 문제에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냐는 의문을 제기해 보는 것이죠. 저는 몇 주 전부터 12장 1절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할 13장 초반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긴 설교를 본문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긴 설교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일관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먼저 예수님은 12장 초반,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 초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은 어둠 밤이 지나고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칭찬하듯 우리들을 칭찬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나타나서 그 칭찬이 자기 제자들에게만 한정된 칭찬인 것인지 확인받고 싶어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시기보다 이야기를 확장하십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 주인의 뜻대로 행동한 종들은 칭찬하시기도 하시겠지만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은 종들에게는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덧붙이십니다. 많은 것을 맡긴 이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도 하시고요. 그 이야기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인이 돌아오는 시점, 그러니까 최후의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미지가 이어지면서 말씀이 읽혀지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이미지에만 매몰되지 않고 조금 벗어나서 본문을 읽어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대한 이야기와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갈등을 주러 온 것처럼 말씀하시죠. 53절 말씀입니다. 네, 안 넘어가네요. 네, 5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갈라질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서요.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 또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서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갈라지는 이미지를 상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갈라지는 이야기를 생각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갈라짐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혹은 예수님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갈라진다는 언급은 조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어느 쪽이 예수님을 믿는 쪽이고 어느 쪽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쪽입니까? 그 부분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뭔가 먼저 말하는 것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멋대로 예상할 것처럼 느껴지셨는지 순서를 바꾸어서 아버지와 아들,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와 딸, 딸과 어머니 이것을 순서를 바꾸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느낌까지 듭니다. 게다가 저는 그리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성장해서 그런지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족끼리 갈라지는 것은, 가족끼리 맞서는 것은 굳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가능한 일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도 했었더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가족끼리 평화롭기만 한가? 이런 질문들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이야기 중에서 어두운 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종들이 우리라고 생각한다면 주인이 돌아올 때 주인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종들에게, 즉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두운 밤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밤에서 건져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그 어두운 밤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 어두운 밤을 거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평안만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멋대로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세상에 평화를 주시러 오신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평화만이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끼리 갈라지기도 하고 반목하기도 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삶에도 갈등과 반목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이 100% 평화로운 아무런 갈등도 없는 삶으로 변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두운 밤을 지나가야 하는 종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만이 아니라 갈등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고통이, 고난이, 갈등이 여전히 존재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바라보면 이야기들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죠. 때를 해석하라는 말씀입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내릴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남풍이 불어오면 더위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56절 말씀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 땅과 하늘의 변화는 알아볼 줄 알면서 어떻게 해서 당신들은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지는 알지 못하나요? 이 말씀은 먼저 명백하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적인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지칭하신 바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끝나고 나서 어떤 분께서 오늘 설교를 예상이라도 하신 듯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고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고난의 원인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대답해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경고하시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때로 일시적으로 그들의 삶이 평온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돌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허락되는 고난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생기는 고난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설교를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겪어야 할, 감당해야 할 고난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은 이 두 가지 고난뿐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류의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상관없이 생겨나는 고난입니다. 45년 남짓 살아보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마지막 세 번째 고난, 이쪽이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어렴풋이 그리고 또 선명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먹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 당장 이번 달 카드값을 걱정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몸에 여러 군데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한다는 것, 수많은 고난들이 사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는 상관없이 오늘, 내일 더 많이 감당해야 할 분량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믿지 않아도, 심지어는 그 믿음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고난과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웃이 우리를 고발하려고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결국 법정에서 우리 존재는 아주 작은 부분까지 탈탈 털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는 말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그 이웃과 화해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요. 저는 우리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이 이웃을 고난이라고 해석해보고 싶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계속해서 절망으로 끌고 갑니다. 고난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우리를 자기만의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를 산산조각 내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부서지기 전에, 우리의 감옥에 갇히기 전에, 우리의 모든 존재가 흩어지는 경험을 하기 전에 그 이웃과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웃을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고난과 어떻게 화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잘 알고 계시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문을 읽으면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저는 고난이 시시각각으로 매일매일 여러분을 찾아올 때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이웃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지혜 말입니다. 만약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생겨난 고난이라고 판단된다면 어서 빨리 그 길에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생겨난 고난이라면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적용해 본다면 부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시고 결국 칭찬하실 것입니다. 더불어 욕심을 가져보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다가 고난받는 이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어려움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판단해 봤을 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이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는 고난이라면, 바꿀 수 없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잡아먹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절망이라는 감옥에 집어넣고 여러분들을 파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삶을 지나치게 실망하거나 비하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먹구름이 밀려오면 비를 맞아야 하고 남풍이 불어오면 더위를 견뎌내야 하듯이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생겨나는 고난을 평온으로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그 어두운 밤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고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웃음교회의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견뎌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여러분들의 1년 동안의, 한 해 동안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그 기도 제목들 정말 한 해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로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웃음교회는 고난받는 이들과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고난받는 자들이든 외부에 있는 고난받는 자들이든 그들을 위해 위로와 격려, 응원을 아끼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겪는 고난이 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고 위로하고, 그들의 고난은 결국 지나가고 말 것이라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용기와 지혜와 평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계속해서 응원하는 우리 함께 웃음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고난받는 모든 이들에게 평온과 용기와 지혜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저와 우리 함께 웃음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 계속해서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어두운 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때, 계속해서 생성되는 고난이 우리를 우리만의 감옥에 가둬놓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려 할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공동체를 잊지 않고, 또 여러분 자신을 믿으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